새해 마지막 한 해 마지막 수요 예배네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원래 7번째 나팔로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요한계시록 10장과 오늘 11장 13절까지 일종의 이제 중간에 삽입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해서 또 이제 불신자들에게 심판과 그 복음을 예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셨고요. 오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량하라고 그러죠.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해서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바로 두 정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11장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두 정인을 통해서 예언되는 말씀은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할 것이고요. 오히려 이 복음을 박해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모습과 또 두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청량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에스겔서 40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시면은 청량하는 장대가 나오거든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를 측량하기 위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무엇을 측량하려고 하는데 성전 바깥은 아예 제껴놓고 성경과 성경 안에 있는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제 측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측량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은 메트레오라고 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을 조사하고 이제 벌을 받기에 마땅하다 하는 그런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보통 측량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용도로 쓰신 것은 아니고요. 의미는 똑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문맥상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성전 바깥에 있는 무리들은 아예 제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는 내용은 이미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로 예레미야서 31장 39절과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물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혼이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 이 예레미야 31장은 뭐냐 하면은 범죄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과 구별하는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문의 모퉁이까지를 이제 거룩한 곳으로 지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할 명목으로 측량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웨스트민스터 교수인 그레고리 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365일 함께 한다는, 함께 임재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과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AD 95년에서 96년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경우는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실질적인 그 문자대로 해석하면 틀리거든요. 항상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당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바로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상반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42달은 뭡니까? 환난을 당하는 기간을 얘기하고요. 당연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간과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3년 6개월. 그래서 이 42달을 연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42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난을 당하는 정확한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42달을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기 직전까지 시내산 근처에서 2년 정도 사막에서 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2년에다가 40년을 더해서 무려 42년을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비록 광야라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2달도 과거 출애굽에서 42년간 광야 생활한 것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보호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바깥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한해서는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도 또 말세에 살아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은 아예 청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만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1,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고 약간의 좀 센 강조지만은,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절대로 떠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 3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이제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두 정인이 등장을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하는 모습은 뭐냐 하면은 앞에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여주었던 청량에 대한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두 정인이 누굽니까? 두 정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일반적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죠? 그때 나타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본문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죠. 그리고 그 6절을 보십시오. 물을 피로 배라게 한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였잖아요.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6절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두 증인이 누구인지 의견은 다양합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에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에서 촛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촛대는 1장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7 촛대가 나와요. 아시아의 7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7 금 촛대가 나와요.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히 7 교회는 뭡니까? 각 시대마다 세워지고 있는 모든 교회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두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 이 두 증인을 내세웠는데 과연 오늘날 그렇다면 이 두 증인과 같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을 주시고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 심판의 무서움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모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 때에 처음에 아하 왕은 엘리야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졌냐 하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후였습니다.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과감하게 거리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이 450명을 모두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하 왕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 아하 왕 엘리야 말을 잘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려달라고 7번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려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세상 불신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을 베풀게 하고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그때와는 상황이 틀리지만은 무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떠나서요, 미국의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데 교회 가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것만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때의 미국의 그런 상황이 죄송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로 이렇게 넘어와 버렸습니다. 교회가 진정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두 증인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세상과 달라 보여야 되고요,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은 어찌됐든 세상보다는 앞서가야 되고요, 세상을 리드하는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우리 서문교회도 이 옥동 송현 지역에 과연 얼마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가져야 할 고유한 사명입니다. 오늘 두 증인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또 뭐 교회 안에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핑계를 못 대는 게, 다시 얘기하면은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또 이런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당연하듯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본문 8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시적으로는 죽음을 당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일시적인 상황이 뒤에 가면은 다시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소돔이 나오고 애굽이 나옵니다. 소돔은 악을 상징하고 있고요, 애굽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박해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의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은 이제 타락의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K-팝이라고 막 유행이 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K-팝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K-팝처럼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솔직히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밤에 해만 떨어지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운타운에 시내에 내려가면은 6시 이후로 장사하는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후의 시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야 돼요. 그 정도로 사회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365일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술 마실 수도 있고, 마음대로 춤출 수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홍대 거리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명동 거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자기들 나라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런 거죠. 에이즈라는 질병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희귀한 질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성애라는 이런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들었습니까? 근래이지 않습니까? 근래. 동성애는 반드시 성경과 정반대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봐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의 죽음을 당연시하는 세상의 시각을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어요. 그때 저 어린 시각으로 보면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기 교회라는 곳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갈 수 있는 기회는 뭐냐 하면은 마음 놓고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 겨울 성탄절 때 한 번. 그때는 아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데 있지만 평소에 1월 말 되면은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뭔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뿐만 아니고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바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우상이라 말하고 있고요, 동성애를 죄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이 불신자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소리는 그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과거에 또는 중세시대에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국가 위에 왕 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을 위에서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심지어 왕을 뽑는 것조차 이번에는 누구를 뽑아라라고 할 정도로 이 막강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위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을 통해서 두 선지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요, 만약에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이 구원의 원리까지도 포함됩니다. 과연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요, 사람 소리가 많이 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선지자의 죽음과 패배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면은 본문 11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두 정인이 다시 살아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직전이 되면은 다시금 교회에서 위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 이 내용이 구약에 또 나오죠.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되살아나는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요. 몸이 살아나는 장면은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육적인 부활이지만 오늘 본문은 두 증인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상징합니다. 특히 11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하는 증거는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믿음을 지킨 자들도 이들처럼 하늘로 올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성전한 후에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큰 지진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장 먼저 전조 현상으로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성도님들, 어쩌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지진이 많이 이제 일어날 예정입니다. 큰 지진이 시작되었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담이지만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각 변동을 보면은 그 유라시아 그 지진판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진으로부터 큰 위협 속에 있습니다. 영향권에 있어요. 그 예가 뭡니까? 바로 백두산이죠. 지금도 백두산의 이 온도가 지금 점점 올라간다고 합니다. 백두산에서 흘러나오는 용암수가 과거에는 온도가 낮았는데 지금은 넣자마자 그 계란이 익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 발생을 한대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 백록담 아래에서 지금 열심히 뜨거운 용암이 그 작업을 지금 분출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런 과학자의 증언이 있고요. 특히 이 백두산은 100년을 주기로 폭발을 한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백두산이 지진으로 폭발했을 때에 초울트라 폭발이라고 얘기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4번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얼마 전에 TV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과학자들이 기구동성으로 과연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겠는가 안 하겠는가라고 진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앞으로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 사람들을 하는 말이 지진학자들 하는 말이 100년 주기로 폭발을 하는 것이 맞다면은 3년 뒤 2025년이 백두산이 폭발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지진이 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말세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지진과 사람의 죽음과 성이 무너지는 이 현상은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과연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0장과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들을 왜 보여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냥 6째 나팔 심판에서 7째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왜 이런 삽입 기사를 넣어서 지난 시간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기를 먹으라 하고, 또 오늘 또 두 증인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당연히 성경을 믿지 않겠죠. 그러나 일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서 한번 뱉단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뱉단 말은 절대 취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중간에 이 삽입된 기사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과 또 교회는 죽기까지 구원과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리 힘들어,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 좀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또 기도해라 그러고, 또 기도 좀 따라 하면은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경고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의 존재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물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너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거는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복을 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모일 수도 안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시간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계시록을 접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과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번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단순히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자라고 경고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제일의 목적이라면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거만큼은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짜 제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최소한 한 사람만큼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 교회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의 존재 이유, 또 오늘 갈대를 통해서 성전 안과 밖을 구별하라는 그 목적도 역시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나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밤에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정 우리가 물론 늘 듣던 메시지입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 삶의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과 거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성도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부흥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성도님들, 제발 기도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를 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려주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또 막말로 강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갖다 놔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이루어지고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서문의 공동체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내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참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좀